여러분들 안녕들 하셨습니까? 법회를 시작할 때는 이제 우리 오프라인에서도 이렇게 법문할 때쯤 이렇게 들어오시는 목사님들이 많고, 온라인에서도 보면은 이렇게 법문할 때도 이렇게 또 더 들어오시는 것 같아요. 세상이 참 시끄럽죠. 시끄럽고 막강한 힘을 가진 미국의 이제 대통령이 힘을 휘두르니까 전 세계가 지금 공포의 분위기가 지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물론 유튜브를 딱 끄고 가만히 원각사 산중에 있으면 전쟁이 났는지 혼란스러운지 누가 죽었는지 잘 모릅니다. 여기에 폭탄이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모르는데 유튜브 뉴스가 궁금하잖아요. 세상이 너무 전쟁을 한다 그러니까 들어보면 모든 지금 뉴스가 이란과 이스라엘, 미국의 전쟁에 대해서 뉴스를 하고 있죠. 오늘은 이제 설법의 주제가 초기경전 중에 수다니파타 1장 8번째 자비에 관한 그런 내용입니다. 한 장만 적어주실래요? 나오셨으면. 불교를 대표하는 그런 이제 것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 지혜와 자비죠. 지혜와 자비. 지혜와 자비는 새의 양 날개와 같다. 새의 양 날개와 같은데, 그래서 이 수다니파타 1장 8번째 품은 자비에 관한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먼저 한번 짧으니까 쭉 이제 우리 온라인으로 법회를 참석하시는 불자님들을 위해서 쭉 한번 이제 개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한번 내용을 읊어드리고 좀 정리를 해서 어떤 내용을 이제 말씀드리니까 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사물에 통달하는 사람이 평온한 경지에 이르러 해야 할 일은 다음과 같다. 공명하고 정직하며 말은 부드럽고 점잖아야 하며 잘난 체 하지 말아야 한다. 만족할 줄 알며 많은 것을 구하지 않고 잡일을 줄이고 생활을 되도록이면 간소하게 하며 모든 감관을 편안하게 하고 남의 집에 가서도 욕심을 내지 말아야 한다. 현명한 사람들로부터 비난받을 만한 그런 비열한 행동을 해서는 결코 안 된다. 살아있는 것은 부디 행복하고 편안하라. 안락하라. 어떠한 생명체라도 약한 것이건 강한 것이건 큰 것이건 중간 것이건 제 아무리 미미하고 보잘것없는 것일지라도 눈에 보이는 것이나 보이지 않는 것이나 멀리 있는 것이나 가까이 있는 것이나 이미 태어난 것이나 앞으로 태어나려 하는 것이나 살아있는 것은 모두
어느 누구도 남을 속여서는 안 된다. 또 남을 경멸해서도 안 된다. 남을 괴롭히거나 고통을 주어서는 더욱 안 된다. 어머니가 외아들을 보호하듯 살아있는 이 모든 생명에 대해서 한없는 연민의 마음을 일으켜야 한다. 그 자비심이 골고루 스미게 하라. 위로 아래로 또는 옆으로 장애도 없고 적의도 없고 적짓는 일도 없이 이 유리에 두루두루 스미게 하라. 서 있을 때나 걸을 때나 앉을 때나 누울 때나 잠자지 않는 동안에는 이 연민의 마음을 굳게 지노라. 사악한 견해에 사로잡히지 않고 자신을 절제할 줄 아는 사람, 사리를 잘 판단하며 욕망의 늪을 이미 나온 사람, 이런 사람은 결코 두 번 다시 이 윤회 속에 태어나지 않는다. 이런 이제 내용이 자비경입니다. 이 자비경을 설한 그 배경이 있더라고요. 안거가 시작됩니다. 안거라는 것은 이제 부처님과 이제 부처님 제자들이 우기절에, 인도는 크게 뭐 건기, 우기, 그 다음에 두 계절, 세 계절로 이렇게 나누어지는데 주로 여름에 우기철에 어디 움직이지 않고 이제 수행을 하는 그런 전통이 있죠. 이것을 안거라고 하고, 이제 한국에서도 동아시아에서는 이제 여름과 겨울에 두 차례 안거를 합니다. 여름에는 이제 덥고 비가 많이 내리고 또 겨울에는 너무 춥기 때문에. 근데 이제 안거가 이렇게 시작이 될 때에 부처님께서 특별히 이제 우리 그 부처님 제자들에게 명상에 관한 그 법문을 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각자 수행하기 좋은 곳에 가서 수행을 해라. 그런데 히말라야 산 기슭에 좀 확 좋은 곳이 이렇게 나타났대요. 그래서 500명의 스님들이 그 히말라야 산 그 양지 밝고 좋은 곳에 각자 이제 수행을 할 수 있는 그런 곳에 앉아서 정진하려고 하는데, 어떤 스님들은 이제 나무 위에다가도 이렇게 수행초소를 만들어 놨다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 이 나무에 사는 정령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정령, 우리말로 목신이죠, 목신. 이 정령들이 자기들이 살 곳을 잃어버리니까 굉장히 이제 불안하고 불만스러웠던 거죠. 그래서 이 스님들을 쫓아야겠다 해가지고 밤이 되면 무서운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서 공포심을 막 줬다는 거예요. 아무리 스님들이지만 이렇게 마음을 잡고 정진을 할 수가 없어서 다시 부처님 기원정사로 가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했을 때 이제 이 자비경을 설해주고 암송하고 이 자비경, 그러니까 자비 수행을 이제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그런 이제 이야기가, 배경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제 제일 첫 번째 크게 이렇게 그 한 세 부분으로 이렇게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나눠드린 거 143부터 145, 계속 145까지는 이제 수행자가 갖추어야 되는 기본적인 품성. 꼭 이제 뭐 이 옷을 입은 우리 스님들만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일단 불교 수행을
해서 마음을 닦는 그런 사람들이 갖춰야 되는 그런 품성이 어떤 것인가를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자비라는 것은 핵심적인 그런 의미는 그 인격적 토대 위에서 가능하다. 인격적 토대 위에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146번부터 150번까지가 이제 이 모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 모든 존재들에게 자기의 자비의 마음을 확장하는 마음, 수행하는 그런 체계가 이제 설명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 자비라는 것은 그 무연자비라고 해요. 인연이 없는 중생에게도 이 연민의 마음을 베푼다. 그래서 차별이 없는 우주적 그런 포용이 자비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151번부터 152. 이 자비 수행의 지속성과 궁극적 결과, 즉 자비는 해탈로 이어지는 길이다. 그러니까 자비라는 것은 그냥 우리의 가지고 있는 그런 감성이 아니라 수행이고 또 곧 수행이라는 것은 해탈의 길이다. 이제 이런 식으로 전체적인 그런 자비경의 그 내용을 이제 분석을 이제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제일 먼저 자기는 착한 마음을 갖는 것이 아니라 삶 전체의 태도예요. 삶 전체의 태도. 그러니까 품성이 우리 마음의 품성이 잘 이렇게 정돈이 돼 있고 진정한 그런 마음을 내는 사람. 이제 이런 사람이 갖는 어떤 마음의 태도, 이게 이제 자비죠.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 나와 있죠. 공명하고 성실하고. 그러니까 마음에 왜곡됨이 없어요. 공명하고 성실하다는 것은 마음에 왜곡됨이 없다. 어찌 생각하면 우리는 내가 굉장히 정직한 것 같아도 상황이 나에게 불리하면 싹 그 진실을 틀어버리죠. 근데 이 자비를 실천하는 사람의 첫 번째 이제 수행자의 태도는 마음이 왜곡됨이 없다. 나에게 그것이 설사 어떤 불이익이 생긴다고 하더라도 마음의 왜곡이 없어야 한다. 또 두 번째는 이제 이 말이 부드럽고 점잖아야 한다. 우리 럼프 형님 어떻습니까? 럼프 형님, 럼프 형님은 굉장히 공격적이죠. 이제 뭐 많은 뉴스들을 보셨겠지만 이란을 아주 지도에서 지워버리겠다. 뭐 이렇게 하면 다 죽이겠다는 이야기인지. 그러니까 이제 말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설사 한마디 뱉어서 그게 당장 어떤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지 어떤 죽거나 그러진 않더라도 그 힘을 가진 사람이 그렇게 센 말을 하면은 다 아시다시피 얼마나 전 세계가 공포에 떨어야 합니까? 근데 일단 자비 수행을 하는 사람 말이 부드러워야 된다. 그리고 점잖아야 된다. 그 말에는 타인을 해치거나 공격하거나 상처 주는 말을 하지 말아야 된다. 그리고 이제 여기는 이제 잘난 체 하지 않는다고 해야 되는데 영어 버전. 그러니까 영어 버전 보면은 저 빨리어나 저 스리랑카 싱할리어에서 번역된 것은 arrogance, without arrogance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오만한 그런 것이 없어야 된다. 그러니까 자비를 이제 우리가 불교는 자비의 종교이기 때문에 자비를
행해야 된다 이럴 때 가장 장애가 되는 것은 자기 중심적인 생각이에요. 물론 뭐 출가해서 스님이 돼도 모든 우리 인간의 사고는 자기를 중심적으로 생각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런데 최소한 남을 배려하고 남의 입장에서 한번 사고할 수 있는,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마음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항상 나를 중심으로 해서 나를 이기심으로 생각하는 그것이 자비를 행하는 데에는 가장 큰 장애가 된다. 그 다음에 이제 만족할 줄 알고, 미국이 얼마나 잘 삽니까? 뭐 정치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미국이 얼마나 잘 살아요. 뉴스 들어보면은 오일도 제일 많대요. 미국 오일, 세일 오일도 제일 많고, 가스도 제일 많고, 하여튼 자원이 가장 풍부한 나라인데도 만족이 없죠. 다 뺏어오죠. 그린랜드도 내 나라, 캐나다는 51번째 주가 됐으면 좋겠다. 이란 때려 부수고 다음은 쿠바라네요. 또 베네수엘라 대통령 잡아가지고 그렇게 하고, 이제 그냥 어떤 정치적 목적뿐만이 아니라 거기에는 엄청난 자원이 이제 연루되어 있다. 이런 그 뉴스들이 계속해서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욕심을 부리기 시작하면은 이 지구 전체를 줘도 만족하지 못하죠. 근데 이제 자비를, 이제 불교는 자비를 실천하고 자비를 수행하는 그런 종교이기 때문에 우리 불자들에게는, 불자들이 좀 착해요. 불교를 수행하는 사람들이. 왜냐하면 최소한 한 번 이상은 이 말을 들으셨기 때문에 이제 그렇습니다. 그래서 만족할 줄 알고 좀 욕심이 적어야 되고, 생활이 그 어떤 이제 너무 이렇게 벌려놓으면은 이런 수행을 하기는 적절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생활이 간수해야 된다. 탐욕이 줄어들 때 자리가 열린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제 남의 집에서 욕심내지 않는다고 이제 이건 법정 스님이 참고로 이건 법정 스님이 번역하신 스타니파타를 제가 이렇게 프린트를 한 겁니다. 그런데 영어 버전에는 좀 다르게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남의 집에서 욕심을 내지 않는 게 아니라 집착이 이제 없는 그런 마음을 내야 된다. 그래서 이럴 때 이제 어떤 이제 사람이 자비를 실천할 수 있는가라고 했을 때 이제 공평하고 성실하고 말이 부드럽고 점잖고 잘난 체하지 않고 또 만족할 줄 알고 욕심이 적고 생활이 간소하고 집착이 적어야 이제 자비를 실천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자비의 이제 확장이죠. 여기에서 첫 번째 이렇게 여기 사물에 통달한 사람이 이렇게 이제 법정 스님께서는 이렇게 번역을 하셨는데, 다른 이제 영어 버전에는 열반에 이르는 사람이, 그래서 이제 열반에 이르는 사람, 사물에 통달한 사람 이렇게 번역을 하셨는데, 이제 열반이 뭐냐라고 했을 때 좀 제가 AI한테 좀 물어봤어요. 좀 일반 불자들이 좀 쉽게 열반을 좀 설명을 좀 해주라. 그랬더니 몇 가지 이제 설명을 해줬는데, 첫 번째는 망집, 그러니까 이 허망한 집착을 끊는, 그러니까 허망한 생각을 끊어서 오는 평안, 그것을 이제 열반이라고 해요. 수다니파타에 나오는 내용을 이제 그렇게 열반으로 정의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니까야, 쌍유다 니까야의 세상의 그 무엇에도 집착하지 않으면 열반으로 돌아간다는 경고가 있어요. 그래서 집착을 끊었을 때 오는 평안, 평온함, 안락함. 그 다음에 이제 법구경에서는 탐욕을 버리고 성냄을 버리고 어리석음을 버리면 이것이 바로 열반이다. 그래서 초기 경전에 나타나는 이런 이제 열반의 내용을 이야기해 줬는데, 이거는 뭐 보통 많이 이야기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제 알죠. 그래서 좀 이야기를 하자면 이렇습니다. 어떤 이제 그 불자가 스님한테 와서 열반이 뭐예요? 열반이 뭐예요? 이렇게 물으니까 쉽게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 책이 무겁습니까? 가볍습니까? 그러면 가볍다는 거예요. 한 1분 정도는 들고 있을 수 있습니까? 들고 있을 수 있죠. 10분 정도 이렇게 들고 있어. 뭐 들고 있을 수는 있지만 조금 좀 이제 팔이 아프겠죠. 그럼 하루 종일 들고 있어라. 그랬을 때는 못 들고 있죠. 이제 팔이 아파서. 그래서 이제 1분 정도 들고 있으면 괜찮고 10분 정도 괜찮죠. 그런데 1시간 또는 하루 종일 끝까지 붙들고 있으면은 이 붙들고 있는 것에서 어때요? 고통이 생기죠. 괴로움이 생기죠. 그 고통과 괴로움을 벗어나려면 내려놓는 순간 벗어나고 편안해진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 어떤 심리 현상으로 바꾸면 많은 이게 세상에 살면 진짜 많은 일들이 있잖아요. 사람을 붙들고 있거나 돈을 붙들고 있거나 명예를 붙들고 있거나 어떤 관계를 붙들고 있거나 다 붙들고 있다고요. 근데 거기에서 즐거움도 물론 조금씩 있지. 그런데 계속 즐거운 것이 아니고 그게 강한 집착이 됐을 때는 고통을 만들어 놓는다. 그래서 그런 것을 마음에서 딱 내려놨을 때 그 편안함, 그게 열반이라고 한다. 그래서 열반을 이제 번뇌불이 꺼진 상태 이제 이렇게 번역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이제 그 불이 일어났다는 것은 우리가 번뇌가 계속 일어나고 있는 우리 마음의 상태를 가리키고, 이제 번뇌의 불이 없으려면은 연료만 빼면 되죠. 연료만 빼면은 그 불이 소멸되듯이 열반은 우리가 뭔가 괴로움을 만드는 그 집착의 대상을 놓기만 하면 자연히 나타나는 그런 마음의 편안한 그런 경지다. 그래서 여기 이제 사물에 통달하는 사람이, 그런데 저기 다른 영어 버전에는 열반에 이른 사람이 이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남의 집에 가면은 그 욕심이 생깁니까? 좋은 거 있으면은 뭐 부자로 사시는 분들은 아는 거겠지만 그런가 봐요. 이렇게 야, 누구 집에 갔더니 정말 좋은 게 있더라 해가지고 그 물건에 대한 그런 욕심 같은 것도 되는데, 이제 뭐 수행하는 사람이 뭐 굳이 그런 남의 물건에 욕심을 일리를 없겠죠. 자, 자비는 누구에게 자비를 베푸는가? 누구에게? 그러니까 여기 146에서 150절의 이제 핵심은 이제 무한히 확장을 하는 것으로 나와 있죠. 그러니까 약한 사람이 됐든지 강한 존재가 됐든지 큰
큰 존재가 됐든지 작은 존재가 됐든지 보이는 존재, 보이지 않는 존재, 그 다음에 가까운 존재, 먼 존재. 여기서 존재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보통 이제 뭐 우리 사람이나 어떤 생명, 가까운 사람에게는 사실 친한 사람에게 자비를 베풀 수가 있죠. 다 베풀기가 좋죠. 가장 자비를 베풀기 좋은 대상이 가족, 피를 같이 나눈 가족, 함께 한 집에서 사는 그런 대상들은 자비를 베풀기가 좋죠. 근데 좀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은 잘 안 돼요. 그래서 이 가까이 사는 그런 사람이나 어떤 그런 생명부터 시작해서 이제 그거를 점점 확대해 내가는 이런 것이 이제 메타 자비 수행의 한 형태입니다. 약한 사람에게도 사실 그 자비를 베푸는 마음이 일어나는데 강한 존재에게 제가 나보다 강한데 내가 자비를 베풀어야 하나 이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죠. 여기서 또 보이는 존재, 보이지 않는 존재. 보이는 존재는 지금 우리와 지금 현재 이렇게 살아있는 그런 분들이고 보이지 않는 존재는 돌아가셨거나 아니면은 다른 차원의 아까 정령 말씀드렸듯이 다른 차원에 있는 그런 존재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우리 눈에 보이고 들리는 그런 것들만 이제 생각을 하는데 보이지 않는 그런 존재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미 태어나서 이 세상에 살고 있는 그러한 생명뿐만 아니라 앞으로 태어날 그런 생명에게도 이제 자비를 베푼다. 그리고 이 모든 존재에게 행복하라, 편안하라. 이제 이렇게 마음을 이렇게 쫙 방사하는 것, 방사하는 게 자비수행, 메타라 그러죠. 이제 빨리로 메타 수행이죠. 이것은 또 149절에는 149번에는 어머니가 외아들을 보호하듯이 해야 된다. 요즘에 이제 애를 하나밖에 안 나기 때문에 다 이제 외아들이나 외동 딸일 수가 있는데 과거의 어떤 정서로 봤을 때 자식이 여러 있는지 말고 오직 하나 있는 외아들, 또 그 외아들이 아플 때 어머니가 외아들을 생각하는 그런 마음으로 자비를 한다. 그러니까 이제 감성적인 이 자비라는 감성적인 동정이 아니고 이 자기의 생명을 걸고 보호하려고 하는 절대적 정신이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자비는 방향이 없어요. 모든 방향으로 할 수가 있고 경계가 없어요. 여기는 조금 우리나라가 아니니까 여기 좀 할 수가 없고 여기는 우리 동네가 아니니까 할 수가 없고 이런 것이 아니라 그런 경계가 없다는 거예요. 자비를 수행하는 데는. 그리고 적대시되는 그런 대상이 없다. 이게 이제 자비 수행이죠. 그래서 어찌 보면은 우주적 평등성을 이제 드러내는 그 구절이 150절이 이렇게 됩니다. 자, 자비는 어떻게 해탈로 이어지는가? 그러니까 자비 수행을 했을 때, 이제 서 있을 때, 앉아 있을 때, 걸을 때, 누울 때, 그러니까 보통 동아시아에서는 행주자와 그러죠. 다닐 때, 머무를 때, 앉아 있을 때, 누울 때. 그러니까 잠을 자지 않는 동안에는 이 자비의 마음을 여러 모든 곳으로 방사를, 그러니까 자비의 마음을 뿌리는 거죠. 뿌리는 그런
이제 수행이다. 이렇게 수행을 했을 때 이 우리의 어떤 그런 그 삶 전체가 이런 아주 그 부드럽고 평온한 그런 의식 상태로 이제 지속이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152절에는 사악한 견해에 사로잡히지 않고 욕망의 늪을 벗어난 사람은 다시는 윤회하지 않는다. 이렇게는요. 사악한 견해는 여기서 사악이라는 것은 이제 잘못된 견해. 그러니까 부처님 말씀하시는 사성제, 연기, 중독 이런 것에서 벗어난 어떤 유물론적 사람을 해치는 그런 사고라든지 또는 숙명론적 이제 부처님 당시 때는 여러 그 육사외도라고 해서 제가 법회 때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은 부처님 사상과 또 우리 인류의 어떤 윤리를 파괴하는 그런 많은 사상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그런 견해에 사로잡히지 않고 또 끊임없이 욕망을 자제하는 말씀을 많이 부처님 하십니다. 욕망의 늪이라고 해서 늪이라는 건 한번 들어가면 빠져나기가 힘들죠. 욕망도 그런 것 같아요. 어떤 인간의 어떤 쾌락이라든지 또는 돈이라든지 어떤 명예라든지 이런 것들을 늪처럼 한번 빠지면은 그 뉴스에는 그렇다고 그러던데요. 지금 전쟁은 일으켜 놓고 지금 빠져나오지 못하는 이란이 계속 반격을 하니까 빠져나오지 못하는 그런 지금 상황이 됐다 그래요. 그러니까 좀 마치 늪같이 된 거지. 미국이. 그래서 여러 더 폭언을 하고 더 지상군까지 파견을 해서 그냥 이란을 전부 완전히 군을 전면시키겠다. 그러니까 뭐 끝까지 가겠다는 그런 이제 사고인데 그러면은 원한은 원한으로서 이길 수 없습니다. 서로 그러죠. 그래서 이제 이런 늪을 벗어나야 돼요. 이제 큰 힘을 가진 사람이라든지 별로 어떤 뭐 힘이 없던 사람이라든지 그런 욕망의 늪을 벗어나야 이제 자비가 실천될 수 있다. 그래서 윤리적 자비라고 하는 것은 윤리적 그런 덕목이라기보다도 지혜와 해탈이 조건이 된다. 지혜와 해탈이 조건이 된다. 그래서 지혜와 분리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또 자비가 이렇게 깊어질수록 집착이 약해지고 해탈의 문이 열린다. 자, 이 전체적으로 자비경에서 말하는 자비라는 것은 네 가지 특징을 갖습니다. 이제 자, 첫 번째는 자비라는 것은 인격적 도대니까 좀 못된 사람한테서는 자비가 안 나와요. 이 마음이 이렇게 말하자면 먹구름이 많이 끼어 있으면 우리 광명을 볼 수 없듯이 마음의 때가 많이 끼어서 세상을 험악하게 사는 사람에게서는 이런 참된 자비가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참으로 인격이 잘 갖추어진 사람으로부터 진정한 자비가 나온다. 그래서 이 인격적 토대 위에서 자비는 자란다. 또 두 번째는 자비는 차별 없는 마음의 확장이다. 요 사람들한테 내가 자비를 베풀 수 있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 자비를 베풀 수 있고, 평등한 마음을 가질 수 있고, 그런데 내가 싫어하는 사람에게는 안 되죠, 우리가. 근데 진정한 자비라는 것은 차별적이 없는 마음의 확장이다. 그리고 자비는 모든 전체를 품는 우주적 포용이라는 거, 우주적 포용.
그러니까 어머니의 사랑처럼 모르겠어요. 이제 요즘에는 자식이 여러 분 있는 분들한테 이렇게 물어보면 어느 자식이 제일 마음에 듭니까? 누구를 꼭 제가 제일 마음에 들어.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근데 그 관계도 보면 나한테 잘해주는 자식이 제일 마음에 든대. 또 더 사랑스럽대. 근데 과거에는 과거의 어른들은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10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이 어디냐. 똑같이 평등하게 사랑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어머니의 사랑처럼 이렇게 하는 것이고, 이제 하늘처럼 넓고 바람처럼 사방으로 퍼지는 것이다. 그리고 네 번째 자비는 해탈의 길이다. 그래서 이 자비경은 모든 존재를 향한 무한한 포용이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어떤 이제 그 재미난 이야기가 있냐면은 어느 절에 어느 스님이 자비로운 스님 한 분 계셨어요. 자비로운 스님이 그 스님이 늘 이제 이렇게 말을 하곤 했다 합니다. 그러니까 자비라는 것은 남에게 좋은 것을 나눠주는 마음이야. 그러니까 어느 날 그 스님이 귤을 한 개 들고 있어요. 귤을 한 개 들고 마당을 지나가는데 절에 고양이가 스님을 보자마자 야옹 그러는 거예요. 우리도 이제 온각사도 고양이가 지금 4마리가 있는데 이렇게 추루라는 게 있어요. 추루. 고양이들이 좋아하는. 고양이 키우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고양이가 그걸 엄청 좋아합니다. 어떤 좀 이렇게 인지가 좀 밝은 고양이는 추루하면 그 말귀까지 알아들을 정도로 좋아하는 고양이 먹는 간식이 있어요. 근데 이제 이렇게 지나가면 그 들어오는 고양이에서 그 한 개씩 매일 얻어먹기 위해서. 근데 이제 고양이가 이렇게 애교를 부리죠. 스님 손에 못 들고 있으니까. 그래서 스님은 미소를 지으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귤을 까서 너도 배가 고프구나 하면서 귤을 까서 줬대요. 고양이가 귤 먹습니까? 안 먹습니까? 안 먹죠. 안 먹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래도 내가 자비를 베풀어야지 하고 이제 고양이 귤을 주니까 안 먹으니까 동자승이 보고 있다가 스님 고양이는 귤을 안 먹잖아요. 그거 왜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스님 말씀이 자비는 상대가 원하는 걸 주는 게 아니야. 내가 줄 수 있는 최선의 것을 내주는 것이야.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자승이 이제 머리를 끄덕이며 이렇게 말을 했대요. 스님, 고양이가 원하는 거는 생선일 텐데요. 하니까 스님이 잠시 침묵을 하시더니 자비에도 예산이 드네. 이렇게 이야기를 이제 했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이야기에서는 우리는 상대방이 원하는 것을 줘야지 내가 원치도 않는 것을 왜 주냐. 이렇게 이해를 많이 하죠. 그러니까 상대방이 원하는 걸 줘야지 원치도 않는 걸 주면서 내가 자비를 베푼다. 근데 이제 이 이야기에서 나오는 것은 내가 할 수 있으니까 내가 현재 베풀 수 있는 최고의 것을 그냥 베푸는 거라는 거예요. 그게 자비다. 이렇게 이해를 이제 할 수가 있습니다. 또 더 다른 이제 이야기가 있는데 이제 이거는 또 다음 법회 때 말씀을 드리고 이제 우리 불자님들이 참 이 불교의 이제
지혜와 자비를 이제 닦아야 된다 그러는데, 지혜가 없으면 사실 온전한 자비를 베풀 수가 없죠. 또 자비가 없으면은 지혜가 자라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혜와 자비는 새의 날개와 같고 동전의 양면과 같다. 항상 같이 있어야 돼요. 자비만 있으면 맹목적 자비는 까딱 잘못하면은 사람을 다른 존재들을 더 고통스럽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지혜가 밑바탕이 되는 그런 자비를 이제 해야 된다. 옛날에 이 스님들은 그 부처님 당시 때 부처님 제자들은 이 자비경을 암송을 하면서 이제 수행 정진을 했다 그래요. 그래서 이 유튜브에 보시면은 그 자비송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비송. 자비송이라는 게 베타 수타라고 해가지고 이 자비송이 있는데 제가 잠깐 들려드리겠습니다. 이걸 빨리어로 부르는 거예요. 빨리어. 조금만 들려드리겠습니다. 이제 요 자비송이 요 내용들을 이제 이렇게 다시 약간 각색을 해서 이렇게 챈팅하는 식으로 노래로 만들어서 자비송 이렇게 유튜브에서 검색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이렇게 들으면 곡도 굉장히 잘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21세기는 진짜 더욱 자비가 필요한 그런 시대인데, 우리의 그런 좀 아름다운 마음들이 전부 이 세계를 흔드는 전쟁에 의해서 전부 소멸되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우리 불자들은 이런 지혜와 자비, 특히 자비 수행을 좀 하는 그런 일상에서 평안한 그런 삶을 이제 이어가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설법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공부하십시오.